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구구절절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상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그냥 예배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신앙 생활, 인생관, 가치관, 인생의 목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서가 잡히질 않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17절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이 오늘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18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정말 알 것이 있는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들이 안다면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더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오늘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 보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지 호세아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호세아서 6장 3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호세아의 입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지, 내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기를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아는 것처럼 그저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호세아가 아니라,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아주 정말 사생활이 복잡한 그런 창녀, 그런 여자가 바로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호세아하고 만나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고멜이 또 도망을 쳐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다른 집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너 돈 좀 가지고 가가지고 그 내 아내 다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 남자에게 돈을 갖다 주고 그리고 네 아내 사와, 그리고 다시 살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한국 정서에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그렇게 합니다. 이건 뭐 사람이 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버릴 수 없는 고멜을 끝까지 돈을 주고 돈을 지불하여 속량값을 내고 그 아내를 데려오듯이, 바로 고멜과 같은 우리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을, 우리 남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죄를 범하면서 세상과 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더럽혀져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값을 지불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돈을 주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죄값으로 속량값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다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고멜은 그렇게 더럽혀지고 또 배반하고 도망가는, 멀리 도망가는 그 고멜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모습이 마치 이 고멜 여인과 같다. 호세아는 도대체 그렇게 더럽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아내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을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내가 다시 내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오늘 여러 가지를 알기를 원하지만 오늘 17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위하여 당신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관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을 사자보다 더 담대하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이 불붙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딱 가가지고 첫날 밤을 딱 보내고 나서 이제 내가 당신을 아네, 그 많은 지식이 있지만 내가 당신을 이제야 알아. 바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 그런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인 삶 속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사귐과 나눔과 교제가 있는 그런 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는 또 많이 알지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을 얼마만큼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아들의 큰 죄는 아버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보다 아예 아버지를 모르는 것,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비극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극은 지식이 없어서 비극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비극은 세상의 물질이 풍요롭지 못해서 비극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비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이에요. 점점 지식의 폭이 넓어집니다. 문명, 과학, 의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예배 한번 나오면은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신화의 주인공으로 취급해버리고 하나님을 철학의 제일 원인자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신의 출세 도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심리적 치료를 위한 도구로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 강요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 내 스스로도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그냥 불과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통탄했어요. 이것을 통탄했어요. 무엇을 통탄했을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데는 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과 무엇을 주사? 지혜와 따라 계시를 주사.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로비에 가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 큰 게 있어요, 그죠? 그 게시판에다가 하늘문교회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게시를 해. 그러면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야. 게시판에다가 써붙인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특별 계시가?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계시책이라고 그래. 계시책. 누구를 계시한 책? 하나님을 계시한 책.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힘써서 알기를 원한다.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책 성경인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예배드릴 때 써놓은 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거예요. 지금은 다 카톡으로다가 연애하잖아. 카톡 그러면서
문자를 주고받아. 근데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연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죠? 연애 편지. 그 연애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오늘 날씨가 좋다. 올해는 뭐 가물어 가지고서 단풍이 색깔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단풍 구경을 갔다 왔다. 피곤했다. 저녁 먹었다. 잠잤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 마음을 담아서 보내야 되잖아. 어떤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그리워해, 보고 싶어. 이 마음을 그냥 노골적으로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을 들키지 않게 그냥 좀 시적으로 쓰든지 다 표현하는 거야. 녹음이 우거지는 이 저녁 노을을 보니 참으로 모든 것이 다 참 그리워지는 게 같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내가 그리워하고 있어.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이 이걸 읽다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야, 이 여자 진짜 시를 잘 쓰네? 이렇게만 읽고 끝나면 이 남자친구는 이게 바본 거야.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지금 보고 싶다는 거로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생각이로구나, 어떤 뜻이로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성경 말씀에 계시하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 이거는 계시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상, 만물, 그게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과 현상과 사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온 우주 만물,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고기가 다니고, 그리고 육지에는 짐승과 그리고 여러 씨 맺는 각종 채소와 나무들을 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 특별 계시는 하나님과 성경. 로마서 1장 19절 20절. 그래서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가면 꼼짝 못해. 왜?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있다? 핑계할 수 있다? 핑계 못한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듣지 않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꼼짝 못해. 왜? 이 말씀인 거야. 내가 만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나를 계시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예배나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나 드리고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마치 바울같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금방 가라앉을 것 같아도 포송불에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다니엘같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져줄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줄 거야. 아니, 건져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겠다, 그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이런 믿음과 이런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인 거예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짧은 70년, 80년 사는 인생 동안에 그냥 그럭저럭 믿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영어 단어는 좀 덜 이워도 하나님 아는데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보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돼서,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떠한 삶에서도 그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알지만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이걸 알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게 올바르지 않으면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나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직도 정리할 것을 정리 못하는 거라고.